같이 소리 나요.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끄는 방향에서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고개 끄는 방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제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너희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을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는 그것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도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전 중에 가장 좋은 계절이 왔네요. 온 대지에 새싹이 펄펄 솟아나듯이 저희들 지금도 새싹 마냥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들어오는 권사님, 집사님, 청소년들, 전도사님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에게는 지금의 손길로 와서 주시옵고 청소년들에게는 어디를 가든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행동 하나하나가 타의 모범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리에 세우신 황영화 목사님, 김민총 목사님 목회하는 여정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로 33절 말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비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 사사에게로 되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여기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고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파는 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려갈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 참 이삭의 그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이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럴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노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땅에 머문 이삭을 축복하셔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럴 사람들의 그 시기로 인해서 이삭은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이삭이 판 그 우물은 그날 목자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하면서 다투자 우물을 양보했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말입니다. 이삭은 이것이 영적 싸움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투거나 또한 다투지 아니하고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3번째 판 그 우물을 팠을 때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르호봇이다 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이삭을 아주 넓은 그런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23절을 보니까 이삭이 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르호봇이라는 그 우물까지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더 넓은 그런 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기뻐했는데 왜
이삭은 갑자기 이 브엘세바로 올라갔을까요?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는지는 24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두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보지도 못할 텐데 이 이삭은 이 두 번씩이나 하나님을 만납니다. 직접. 이삭의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은 두 번입니다. 한 번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무르라 라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나타나셨는데 바로 이삭이 이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왜 이 그랄 골짜기를 떠나서 브엘세바에 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의 이 마음에 그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삭이 왜 두려웠을까요? 이 그랄 목자들이 또다시 찾아와서 다투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두려웠던 것은 자신을 쫓아낸 이 아비멜렉 왕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삭이 장막을 친 이 그랄 골짜기도 아비멜렉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이 아비멜렉의 그 마음이 변해서 이 그랄 골짜기에서 또 떠나라 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이삭의 두려움이 어찌 보면 이해가 됩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은 누구나 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라도 이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 우물이 우리의 것이다 라고 다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라도 이 아비멜렉이 그랄 골짜기에서 나가라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삭의 그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애굽으로 내려가든가 아니면 이 브엘세바로 올라가든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26장 그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내려가다 라고 하는 말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높은 지형에 있던 이 가나안 땅에서 낮은 지형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려가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타협이요 또한 구태요 포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려가다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23절을 보니까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이 이 지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이삭이 머물렀던 그랄 골짜기보다 한 150m 더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높은 지역. 그랄 골짜기보다 약 150m 정도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형적으로 보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내려가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삭이 이 그랄 골짜기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브엘세바는 어떤 것일까요?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제사장을 짓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브엘세바에 거할 때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약속의 땅이요 또한 신앙의 땅이며 바로 예배의 땅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 그랄 목자들이나 아비멜렉으로부터 이 고통당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애굽으로 내려가면 이 먹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여전히 기근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랄에 머물렀는데 아비멜렉이 저를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그랄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나는 애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영원히 애굽에서 살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쉽게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내가 너무 힘이 되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자. 일단은 애굽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 자기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기근이 끝나면 그때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자. 그러나 이 마음은 너무 쉽게 변합니다. 애굽에서 살다 보면, 좀 편한 곳에서 살다 보면 보는 것이 애굽이요 듣는 것이 애굽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애굽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애굽의 편안함, 애굽의 문화, 애굽의 풍요로움 정말 다 좋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애굽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그 말을 들어보면 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한번 들어가면 너무 생활하기 좋으니까 나오기가 싫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 청와대를 주민한테 주인이 돌려주겠다라고 했는데 들어가니까 나오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마음이 없어집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은 벌써 끝났는데도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모르고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애굽 사람으로 살다가 결국은 지옥의 심판을 받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년 지나고 30년 지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모든 것 잃어버리고 몸은 병들고 관계는 다 깨어지고 그래서 더 이상 이 애굽에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망해가는데도 끝까지 고집 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은 그래도 겸손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애굽에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갈까 아니면 이 브엘세바로 올라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예배할 것인가, 이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 가치관을 따라갈 것인가, 이러한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선택입니다. 이삭처럼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더욱 선택하기 힘든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삭처럼 이 브엘세바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전히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브엘세바로 올라가야 합니다. 고생할 것이 정말 눈에 보여도 이 브엘세바로 올라가야 합니다. 정말 이 내려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타협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후퇴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을 보면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삭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그때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그랄 땅에서는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이유가 있었겠죠. 중요한 것은 이 이삭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왔을 때, 풍요로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기근의 땅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이 예배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이 브엘세바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도 브엘세바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이 세상에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이 장소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를 통해서 받는 그런 은혜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은혜를 작게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전혀 주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이 동일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언제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주 차고 넘치지요. 문제는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그 마음,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애굽에 있는 사람은 말씀이 자꾸만 부딪힙니다. 이 정말 똑같은 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시험에 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마음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과 이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의 그 예배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감격적인 그런 예배를 드렸던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그 임재로 말미암아
아주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렸던 때가 언제입니까? 풍요로운 그 애굽이 아니라 기근의 브엘세바를 택하실 때가 아니었습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길,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뒤로하고 고난의 길, 아주 좁은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했을 때가 아니었을까요? 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의 온갖 이 비난과 멸시와 조롱을 감수하면서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포기하고 이 예배를 선택했던 에릭 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감격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금메달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로 아주 충만한 그러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정말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갈 때 이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예배의 회복은 곧 하나님과 이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없습니다.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그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러한 하나님과 원수된 것보다 더 무서운 것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것보다 복된 것이 없습니다. 이 브엘세바로 올라갈 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이 성도들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의 그 영광을 맛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이 병든 몸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고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이런 참된 평안과 기쁨을 또한 안식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어떤 고난과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늘의 그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렸던 적이 언제입니까? 만약 이런 예배가 이 과거의 추억이 되었다라고 하면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 마음은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브엘세바로 행하고 있는가? 나는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 중심의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그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는 이 내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올라가고 있는가? 오늘 이 예배가 애굽으로 향하던 이 발걸음을 멈추고 브엘세바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오늘 보면 26절로 28절 말씀을 보면 이 이삭은 아비멜렉이 정말 두려웠습니다. 자신을 이 그랄 땅에서 쫓아낸 그 아비멜렉이 언제 또다시 자신을 이 그랄 골짜기에서 떠나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그랄 목자들이 우물을 빼앗기 위해서 이삭과 다투었던 것도 이 아비멜렉과는 전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랄 목자들은 아비멜렉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제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두려워했던 이 아비멜렉이 직접 브엘세바에 있는 이 이삭을 찾아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비멜렉 왕이 찾아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여기서 나가라, 떠나라 라고 말할까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평화 계약을 맺자라고 찾아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그런 방법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그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도 이삭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이 떠나라 할 때에도 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자신이 판 그 우물을 그랄 목자들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다툴 때에도 양보했습니다. 이삭이 정말 연약해서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이 아비멜렉이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삭은 정말 힘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끝까지 온유했습니다. 이렇게 온유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쫓아낸 그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스스로 평화 계약을 맺자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은 이 온유한 이삭이 승리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가 베엘세바로 올라가야 할 그 이유인 것입니다. 만약 이삭이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두려움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가뭄이 두려워서 풍요로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정말 지금 이곳에서 고생하는 것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비멜렉 왕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 애굽으로 내려가면 더 큰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애굽 왕 바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로 인해서 힘들고 두려울 때 정말 이 베엘세바로 올라가야 합니다. 아비멜렉이 두렵다고 바로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힘들고 그래서 더 큰 두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두려울 때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애굽 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을 붙잡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 것이 아무리 든든해 보여도, 애굽이 아무리 든든해 보여도 정말 이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아주 영원합니다. 두려울수록 이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힘들고 괴롭다라고 하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27편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군대가 너를 대적하여 진실시하여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회안하리로다. 아멘. 이 군대가 진을 쳤는데 왜 두렵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시편 27편 4절 말씀 한번 또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바로 이 베엘세바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성전으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편 27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숨겨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높은 바위 위에 두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비멜렉으로 인하여서 두렵습니까? 그러면 이 브엘세바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평안을 구할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관계, 고통의 관계가 정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우물을 주십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브엘세바에는 기근이 있습니다. 이 애굽에는 물이 풍부합니다. 애굽에 가면 이 물 걱정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의 그 신앙은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먼저 구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것,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으면 이 세상을 떠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세상을 떠나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대충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삭이 우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가도 우물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브엘세바로 올라가면 정말 좋은 우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우물 때문에 브엘세바로 올라가기를 주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 또한 이 말씀을 따라가면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을까 걱정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타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 나 혼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우물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브엘세바로 올라가기 전에는 결단코 그 우물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브엘세바에 올라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아비멜렉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정말 사람과 사람,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삭은 어찌 보면 이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가해자입니다. 이 쫓겨난 이삭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삭을 쫓아낸 그 아비멜렉 안에도, 마음 안에도 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 이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건드리면 재앙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윗대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인하여서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사람이 죽임을 당할 뻔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보다 크고 강성한 그 이삭을
시기하며 이 그랄에서 쫓아내기는 했지만 아비멜렉은 계속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 이삭을 쫓아낸 그 일로 인하여서 혹시 자신에게 아니면 혹시 자신의 그 나라에 재앙이 내리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 계약을 맺고자 한 것입니다. 어떠한 그 잘잘못을 떠나서 이 이삭도 아비멜렉도 모두 상처를 입은 그런 사람입니다. 사고를 당한 그런 사람만 아니라 사고를 낸 사람도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의 그 깨어진 그런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복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우물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그날은 언제입니까? 이삭이 자신을 찾아온 아비멜렉과 이 평화 계약을 맺고 이제 그들을 평안하게 돌려보낸 그 날입니다. 이삭과 아비멜렉의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바로 그날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이삭에게는 정말 이 우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우물이 먼저가 아닙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말 이 우물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아비멜렉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사람과의 그 관계가 회복된 후에 바로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우리들의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 이삭이 정말 피해자 아닙니까? 그리고 아비멜렉은 가해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피해자인 그 이삭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피해를 받았는데 그냥 이 우물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왜 이 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이삭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멀리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이 십자가로 원수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화해시키셨습니다. 17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이방인이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이삭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삭은 온유함으로 원수되었던 아비멜렉과 평화를 맺었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원수로 살아가던 이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두 민족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로 죄인과 원수를 친구로 만드십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삭처럼 원수와도 화목을 이루고 나아가 예수님처럼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두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아비멜렉으로 인하여서 두렵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우리 앞에 이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이 있고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정말 이 당장 지금 두려움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정말 쉽고 편한 길을 가고 싶습니다. 정말 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입니다.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천국을 떠나 지옥으로 가는 그런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엘세바로 올라가십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을 따라 가십시다. 아멘. 그러면 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는 것이며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이 올 때에 어떤 경우에라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삭처럼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엘세바로 올라가버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맛보며 상한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병든 몸이 치유받고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고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어떤 고난과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늘의 힘을 얻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또한 부엘세바로 올라가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하셨사오니 두려울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두려움의 관계, 고통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말씀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써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이 오신 날 찬양하시면서 주께서 있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또한 주님께서 보호하신 가운데 다니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일 예물 또한 감사 예물, 선교 예물, 건축 예물 그리고 11조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렇듯 올려드린 그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가정 창고를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기에 좀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정말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좀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 5월 8일 어버이날에서 어버이 주일 예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권사님들에게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앞에 세 분 앞으로 나오세요. 김은태 목사님이 전달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것 준비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준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네, 박사님 제가 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60세만 넘으면 어버이날 선물 드렸었는데 지금은 60세 넘으면 안 주더라고요. 이제 65세가 되고 어디 가니까 65세 이상 되어야만 전부 다 또 그 무료로 들어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60세에서 65세가 지금 조금 더 그러니까 노인의 그 연령이 높아진 것 같아요.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젊게 살고 싶어서 좋죠. 그렇죠? 하여튼 세 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대표기도는 오영희 집사님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월 그렇고 됐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과 오전 부르시며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는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에서 바로 올라감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됨으로써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하는 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닫지 말고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